2020년 12월 22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말씀은 베드로서 1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지금 베드로가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지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 이미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이게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이제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즉 우리 다시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갔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후때까지 부활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까지는 침묵을 지키도록 했고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경험한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능력자다 하는 것을 그때 알았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지금 보면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과 좀 어려운 예언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지혜라 풀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확실한 예언은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않다. 너희들에게 혼란을 주는 예언이 아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무슨 해석하고 어려운 예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모호한 것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예언을 우리가 붙잡고 가도 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예언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더 이제 주의를 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은 구속작조로 보면 안 되고 세속적으로 봐야 하고 세속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오늘 지금 이제 구약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지만은 구약을 보실 때는 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묵상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봐야 된다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복음서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베드로후서는 이제 성경의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보면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후반부라고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환기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당부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당부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경주를 잘 했으면 좋겠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환기를 시켜주고 싶으신 거겠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베드로 후서가 지금 기록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처음 받았던 복음을 한번 다시 묵상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잘 달렸으면 좋겠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새 삶으로 거듭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미 사명자고 다스리는 자고 정복자다. 이것을 지금 환기시켜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 지금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사람 불신자고, 그다음에 홍해는 물 세례를 비유를 하고, 그다음에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비유하고, 여기서 세대 교체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모세는 지금 여기에 세례 요한을 대신한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배우. 이건 역사 대하 드라마라고 그랬죠. 이게 그리고 이 구약에서는 초림 예수를 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와야 되고 증거계 중심으로 신앙이 전수되면 어느 정도 잘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지만은 그러면 이제 메시아를 잘 맞는 것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몰라본 이유는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지금 구약에서 다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몰라봤잖아요. 구약에 살았던 그 구약을 믿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를 사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서 죽인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못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추가한 말씀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보시면은 이건 구약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 레위지파로 이렇게 축세호가 됐습니다. 원래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가 있고요. 이게 방언을 즉 우리가 자아가 깨졌을 때 그 자아를 지금 비유하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아이성은 우리 자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근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변질이 됩니다. 말씀대로 증거계 중심으로 가고 5가지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지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쭉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구원의 계획을 실체는 우리입니다. 신약에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께 영광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신자 죄인 노예가 됐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임했고 물세례 그리고 영접을 하면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방언은 자아상이 무너진다는 그런 표적이고요. 방언을 피하는 게 자아성, 아까 아이성 전투 그리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목사님만 제사장으로 이제 변질된 이런 모습이 지금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은 우리도 포로 멸망하게 되고 또 5가지 제사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 5가지 제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가 본질이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번제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소제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전도한다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메고 가는 이것이 속죄제고 속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5가지 제사를 우리도 지금도 실질적으로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자체도 안 드리는 거죠. 예배는 그런 5가지 제사의 그 어떤 순수한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형식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 구약도 이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주님 나중에 보면은 선지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더 이상 냄새나는 그런 걸 받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형식에 치우친 예배 생활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위 하나님이 왕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 보혈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고 성도는 주님의 성전이면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 요소이고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신약이 부활, 역사적 사실에 주님을 간구하는 단계다. 부활에 주님을 간구하는 단계 이게 출생, 전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와 거듭남의 단계 여기까지가 새 생명 잉태와 출생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사복음서라. 그리고 하나님 임재 연습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하나님 임재 연습을 훈련하는 단계 그리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아 포기 십자가 고난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화되는 단계 그리고 동행연합 이게 이제 제자 양육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자 양육 단계가 로마서,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이게 성경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델은 계속 제가 강조드렸지만은 우리는 각 달란트가 다른 우리가 보면 성가대를 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다 주의자이신 예수님 작사 작곡 노래를 만드시고 부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지휘자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악보는 예수님이시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악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님이 악보시죠. 그리고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 또 이제 성경을 누가 알려주시느냐,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해 갔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지금 신약 시대에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가고 있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성가대에 나는 대원이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시고, 예수님, 반주자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악보, 주제, 노래 주제, 가사 들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왜 예수님 십자가만 있지 않고 예수님만 죽으시지 않고 왜 강도 둘을 함께 죽였느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믿고 지금 다시 거듭났다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 가지 모습과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게 성령 세례, 물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바라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풀려난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강도 바라바. 강도 바라바는 이제 우리가 우측 강도, 구원받았던 강도가 간 길, 우리가 이제 화목의 제물로 전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교회의 십자가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 그 의미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 이게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자폭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구약 시대는 이렇게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이 세상에서 가장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농사로 보면은 모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이 땅에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이 해방이 됐습니다. 세상 지금 광복이 된 것이죠. 광복.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은 것과 똑같습니다. 식민지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광복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광복 22년이 됐습니다. 2020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어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저주 사망에서 우리가 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쁨의 소식을 이 불신자들한테 전하는 것만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일이고, 이미 이 세상은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창조주가 오셨다 가셨다. 이게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었던 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유교, 기타 종교, 뭐 이런 모든 교회에 대해서 허물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후는 AD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창조주 주임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 세상에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했습니다. 심판 날은 세계 종말일 수도 있고 개인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 날까지 지금 공의로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다. 과학적 증거로 접근하는 것은 틀린 접근법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정황 증거로 역사책이나 그 당시에 뭐 다른 나라들 뭐 이런 증거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과학적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전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주시고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아브라함 뭐 그다음에 여기 다 있죠. 여러 갈래 구원의 길을 허용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허물치 않는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오신 시대의 이유는 회개의 허용 기간, 시한폭탄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종말까지는 시한폭탄이 지금 다 장착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66년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살았는데 지금 제가 그 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저희 시한폭탄은 이제 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여기 2020년부터 AD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옵션 선택권을 행사해서 천국으로 간 사람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살아있는 기간 동안 선택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한폭탄 그 시간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것이 평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시한폭탄을 지금 메고 있다가 그것을 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이 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잖아요. 시한폭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폭탄이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믿지 않고 지금 살아오셨다면은 지금 빨리 선택을 하셔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 믿지 않으면 왜냐하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사건이냐 아니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딱 한 번이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을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삶을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에 대해서는 묵상해 보시고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한번 각 사람이 한번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닌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분리가 됐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죄악이 관여하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잊지 못해서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 4100년이나 뭐 그때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시고 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부르시고 택했다.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BC-AD 분기점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지금 불렀습니다. 아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사도행전 그 말씀이죠. 다 이제는 다 명하사 다 주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지금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택하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는 다 초청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응답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우리를 양자로 택해 주신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선택을 받아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주하십니다. 오십니다. 그래서 택하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아브라함은 부르시고 택한 거고,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 거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내가 굴복하겠다. 아까 회개하고 나는 이제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한해서 임하십니다. 목숨을 다해서 이제 살겠다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초청한 분에 한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인을 해주십니다. 오케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이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택함 받은 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는 성화 과정이다.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도 교육 과정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장 과정이 필요하듯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우리 각 사람은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 과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종말이 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마감할 때가 오는데,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갈 때 이제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게 지금 한 점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성화가 되면 주님과 내가 이제 완전 일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기쁜 소식인데, 이 땅에 기쁜 소식인데,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한번 비유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식민 시대에 살았고,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일제 그 히로시마 땅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했고, 한국은 해방됐습니다. 광복절이 지금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집트 식민지 시대를 살았죠. 노예로. 그러다가 모세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 바로왕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해방이 되고, 이제 그 유대 절기로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해방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해방됐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때는 마귀 사단의 식민지 시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부활하셔서 마귀 사단이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고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다 동일한 거죠. 그러면은 기쁨의 소식은 뭡니까? 이거죠.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하는 것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마귀 사단이 항복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이렇게 해방되었다 하는 내용. 우리가 지금 마귀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내용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마귀 사단이 항복했다. 이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바울이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지금 베드로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싶었던 건데 바울이라고 썼네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이제 죽기 전에 깨우쳐주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 깨우쳐주고 싶었던 핵심 내용은 이 복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복음이죠. 핵심 복음은 원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영접기도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복음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치유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능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핵심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영접기도 하는 것이고, 기타 복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고침 받는 거, 물질 받는 거, 뭐 능력 받는 거, 뭐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인데, 이제 살다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기적들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핵심 복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초신자한테 제시하는 거고, 두 단계는 핵심 복음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 내용도 핵심 복음을 이제 깨우치는 것이 이제 제자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인 자리를 차지한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내주하시는 주님께 집중해서 동행하고 임재 연습하고 자아를 늘 포기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 복음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통회하며 죄를 회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제자 양육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복음 깨우침인데 성화 필수 과정입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고난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또 선물도 그래서 이제 주시고 감사 등 선물을 거두어 가신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 기타 복음 있지 않습니까? 치유, 능력, 재물 이것들은 나중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은사 등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우리가 보면은 기복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기타 복음을 깨우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보면 재물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복음을 이제 깨우쳐야 되는 것인데, 은혜 등 선물보다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회개하도록, 먼저 된 자 나중 된다고 했는데, 나중 되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이제 복음 핵심 단계입니다. 기타 복음이 전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핵심 복음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게 이제 제자 양육의 키입니다. 키. 하나님 세상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은 인생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핵심인데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예수님과 혼, 영혼 육입니다. 성령님과 육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지성소, 성소,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리가 됐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주인 자리에.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 그 지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컴퓨터로 보면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드웨어 몸에 들어오시는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은 죽고 나서 부활시키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중에 부활을 시키죠. 그리고 성령님은 아까 소프트웨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역할까지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하게 되고, 이렇게 성령님이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을 깨우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 바뀌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언행일치의 삶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삶을 가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마치는 거잖아요. 교육을 해서. 그래서 성장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지도자 역할도 하고 일꾼의 역할도 하고 군사도 되고 뭐 다 되는 겁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짐승과 같아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역할을 낮은 단계에서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성장하면 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먹으면 우리도 주님의 군사가 되고 또 제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는 과정이 말씀을 우리 안에 먹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신다.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제자들에게 기억시키고 싶은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왜? 부활은 첫 열매고 우리도 부활한다. 이걸 지금 깨우쳐주고 싶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깨우쳐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어제도 했지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 안에 주님이 지금 내주하신다. 이런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그 바울의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서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 아까 도표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15정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가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아까 핵심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주가 되셨다. 악한 마귀 사단이 심판받았다. 이게 핵심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라. 이게 지금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복음을 전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밖에 없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복음을 전해야지 아까 기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좀 변질이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말 순수 복음, 핵심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지금 살아계시다. 그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체험이 되거나 안 되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부활절을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믿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활의 중요성,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13절로부터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고 했고 성경을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었지만 그 예언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다 이루신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산다는 소망이 없다면 산소망, 그런 산소망이 없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메고 주님 따르는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삶뿐이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즉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사는데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이죠. 반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변화한 모습,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제 통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까 베드로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배경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서 한번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주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해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지금 핵심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근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와 비슷하게 생각했냐면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엘리야나 모세 정도로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다 사라집니다. 그 엘리야나 모세는 이제 동급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을 지금 확실하게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보았거나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깨닫고 지금 놀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증거를 이때 나타내 주셨고 그 다음에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광을 올리실 것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 주신 거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시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시몬 베드로가 왜 내려갔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지금 이쪽으로 내려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주님의 제자라기보다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낙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허겁지겁 지금 바다 위로 지금 뛰어내려서 지금 달려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나타나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고기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113마리를 이렇게 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조반을 이렇게 먹이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로써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다시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답변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제자에게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제자 양을 어린 양부터 해가지고 큰 양까지 다 먹여라. 이게 제자 사역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3번째 질문에서는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베드로가 처음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는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했던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목숨까지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는 아가페 사랑을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말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은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제서야 근심하면서 이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질문이 끝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목숨을 요구했기 때문에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번째 답변에 베드로가 이제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 앞으로 그러면 너 이렇게 죽게 될 거다 그거를 지금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임박한 것을 알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임박하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감지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금 이제 마지막 유언을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19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아까 변화산 사건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후서에서 기록하는 그 내용은 지금 이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봐야 하나?
우리에게는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의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알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가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겠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분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안하라고 하신 이유도 성경에 대한 근심 염려가 많습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면 됩니다. 성경을 주님께서 다 가르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은 성경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왜 떠나가셨는데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제는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한 자는 주님 옆에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몇 번이나 주님을 만나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핵심 제자들 외에는 그 근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꼭 대통령, 경호원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대부분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뽑아도 대통령을 우리가 친구처럼 만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떠나가시고 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니까 각 사람이 대통령을 지금 모시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좋은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만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이걸 말씀을 해주시겠다, 알려주시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각 성령님이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죄가 뭔지도, 의가 뭔지도, 심판이 뭔지도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운동선수로 보면 코치, 감독이 우리에게 늘, 그리고 연예인들로 보면 매니저가 이렇게 다 관리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을 지금 보면 좋은 분을 멘토나 뭐 우리가 보면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16장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지금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성경 뭐 구약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억지로 풀다가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은 전혀 다른 책입니다. 구약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비유, 역사 대하 드라마, 그리고 계약 관계도 구약은 남녀 서역 관계로 맺어진 성경이고 신약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부자 관계로 기록된 성경이고 말씀했지만은 성경을 다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하에서 지금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처럼 구약은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했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낮은 수준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이 부족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사람이 지킬 수준 정도로만 율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행위로 할 수 없는 고차원적으로 법이 승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 비슷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신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구약에서 다니엘처럼 3시간 시간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성경과 같이 구약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변질을 시켜서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 풀다가 그 말은 억지로 이렇게 풀어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으로는 신약을 못 지킵니다. 항상 선을 따른다. 이게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경의 이 율법을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구약은 지켜야 될 율법이라면 신약은 사랑하라 그다음에 기도하라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다 약속으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은 주인이지만 내가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언젠가는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약속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지금 아까 했듯이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처럼 똑같이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구약은 인본주의 관점에서 풀어쓴 인본주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적용해서 해석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렇고 신약은 우리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관계에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베드로가 억지로 풀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지 제가 소개해 드릴 그 묵상법을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렉티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룩한 독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천주교 성자들 있죠. 성자분들이 초기 수도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우연히 이거를 이게 뭐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 게 좋을지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제가 우연히 책을 사다 보니까 거기에 소개된 내용이 렉티오 디비라고 하는 그 천주교에서 수도자들이 했다고 하는 이런 묵상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을 가지고 갑니다. 뭐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 수도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저도 이제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렉티오 디비나는 교회 안에서 가장 오래된 묵상법이고 모든 묵상법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수도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 대화에 잠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다. 이를 렉티오 디비나라고 부르는데 수도자는 이를 영성생활의 원천이며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제가 쭉 그냥 읽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말씀을 듣고 이에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내적 만남을 통해 일치를 이루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가운데 말씀이 사람이 되는 자신의 생활 지침을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룩한 독서라는 렉시오 디비라라는 용어는 거룩한 말씀을 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맛을 보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과정을 지칭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이제 읽는다,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룩한 독서는 성경의 해석이나 분별을 위한 것이 아니며 강론, 설교를 하거나 신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하며 성서를 읽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의 해석이나 분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강론, 설교를 하거나 신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하며 성서를 읽는 것도 아니다. 거룩한 독서는 자기 자신을 수행하기 위해 매일 오랜 시간 동안 성서를 읽고 묵상하며 기도에 잠기는 욕심이 없는 독서로서 일반적인 독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서법입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을 앞에 두고 앞에 놓고 평안한 자세로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정신이 집중될 만한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성경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합니다. 특히 새로운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나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준비죠. 이게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묵상기도, 묵상과 기도.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말씀인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으면서, 즉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생활 지침을 발견하면 잠시 멈추어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들은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묵상과 기도가 끝나면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잠시 멈춰 그 내용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 기도, 대화의 소재를 발견하고 자신의 생활 지침을 찾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매짐은 자신이 멈추어 묵상하며 기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했던 내용을 떠올린다. 이때 구체적인 결심을 한다. 묵상했던 내용을 묵상록에 기록하고 일상생활 중에 묵상했던 주제와 내용을 회상하며 기도한다. 제가 이제 한번 다시 풀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성경을 부담 없이 읽고 묵상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적 깨우침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실 것을 기대한다.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주셨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부담 없이 읽고 묵상하시면은, 즉 아버지께서 지금 더 급하다는 거죠. 마음이. 우리가 조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급하신 것이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마음이 더 급해요. 사실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더 있잖아요. 아들의 변화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마음만 드리면 매일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깨우쳐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만, 이런 마음만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는데, 저도 일주일이나 2주일, 3주일에 반드시 영적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아버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볼 때 깨우침을 주시겠다는 그런 기대가 생겼고, 그런 가운데 일주일, 2주일, 3주일에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깨달음이, 큰 깨달음들을 제가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성경을 제가 지금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정리하는 것들이거든요.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막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맡기시고 천천히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일주일, 2주일에, 3주일에 한 번 정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관찰, 해석, 적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매일매일 막 변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못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맡기시고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보다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천천히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고, 우리 욕심으로 조급하게 해석 적용하려는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오늘 보고 오늘 거두려고 한 말씀은 씨앗임, 말씀을 보는 즉시 그날 말씀을 수확할 수는 없는 것임, 기다리는 것, 묵상, 숙성 기간은 필수다. 이거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를 경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혼의 소프트웨어를 지금 바꿔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컴퓨터를 보면은 업그레이드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매일 하진 않지 않습니까? 몰아서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 안에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시간하고 열매 맺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 들으라. 말씀은 우리 심령에 떨어지는 씨앗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씨앗이지 열매가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2절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은 씨라, 씨앗은 자라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뿌리셔 주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즉 우리가 바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지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게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아까 기쁨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재물의 유혹, 어떤 기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핵심 복음을 벗어난, 그러니까 이 땅의 기복신앙적인 것들로 이렇게 가져가지고 말씀을 막 해석하면 이건 열매를 못 맺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즉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욕심을 다 없애고 그다음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아까 했듯이 숙성 자라는 기간을 충분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농부잖아요. 농부. 우리 말씀을 뿌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라게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있다. 말씀이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지금 새 언약이 있습니다. 아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증언하시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평안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넘치는 것이거든요. 그 성경을 또 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 주시겠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대부분 마음에다가 새기라고 하셨지만은 대부분 머리에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삶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씀 해석 적용할 때도 아까 보면 숙성이 필요한데 대부분 머리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대부분은 마음으로 새겨라고 했는데 대부분 빨리빨리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삶은 안 변하고 힘들어지고 열매는 없고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말씀을 바라보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제가 제 나름으로 다시 각색한 것입니다. 한번 첫 번째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으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함을 늘 의식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서를 읽도록 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책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두 번째,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말씀이 아니라 듣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줄 사람이 없을 때는 스스로 소리내어 천천히 읽으며 귀로 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 즉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는 듣는다. 아멘한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명령이니까요. 하나님 말씀. 대통령이 지금 하는데 안 듣겠습니까? 다 들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 가지라. 세 번째, 몇 번 읽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나 구절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을 되씹고 음미하며 반복한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깊이는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그리고 새겨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루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질문이 떠오르면 이렇게 반복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리고 하고는 이제 지나갑니다. 네 번째, 말씀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지금 성경으로 대화하신다.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지은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한다. 우리가 성서를 가슴속에 담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변화된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허물을 고치며 올바르게 살려는 지향을 가지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는 어떤 것보다 이래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아까 시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아멘, 오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면 렉시오는 한낱 장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즉 내가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성서를 읽을 때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으로 살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태도를 가지고 읽습니다. 만일 성서를 100번 읽었다 해도 그 말씀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것인데 왜 헛것이냐? 아까 같이 우리가 말씀을 막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랬대요. 말씀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성서를 렉시오 디비나를 목적으로 읽을 때에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성서를 다 읽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뭐 하시지만은 성경을 거룩한 독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는 책들만 보고 어렵다고 하는 책들은 아주 안 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66권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만 안 되고 모든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다 읽어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주절만으로 렉시오 디베나를 하면 올바른 렉시오 디베나가 되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선택하여 렉시오 디베나를 할 때에 이단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통해 영리, 인생의 맥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가 부패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성경을 종교 지도자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은 예전의 종교와 같이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만의 것들로 여겨졌던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보급된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일어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자가 많아진다면 종교는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잘못 해석에 적용하면서 이단으로 빠지고 그 안에 들어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이단의 괴수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평신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농락당한 결과입니다. 누구 탓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지금 안 해서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종교 개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어진 성경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쓴 책의 수준으로 낮추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성경책이 된다면은 성경은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하는 대로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다 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세상 책 중에 하나로 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으로 그리고 유일한 책, 영원히 존재하는 책으로 그렇게 가치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 책에 있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믿는 건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면 각자가 만드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경을 받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책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세상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우리 교회는 영원한 지옥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성경 인생들이 세상을 통치할 때 모범이 되는 가이드북이 뿐만 아니라 영리,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놀라운 고부가가치, 가장 가치 있는 책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을 천국 사람으로 만드는 그리고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책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성경만이 우리를 영리, 영혼 구원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자신의 영혼, 가정, 교회, 기업,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는 모든 그리고 비법까지도 다 숨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린 땅에서 가장 높은 권위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성경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오히려 불법자들, 악한 영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마귀에게 보복을 당한다. 이걸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구약 지난주까지 묵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이단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 잘 돼 갈 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매일매일 영안이 열리게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적의 삶은 그 무엇도 아닌 말씀,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 삶이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요, 교만한 인간이요, 불쌍한 인간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삶의 원리를 찾지 못해 모르고서는 세상 삶의 원리를 찾지 못해 수많은 시행착오의 삶, 실패의 삶,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소경이 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박사들이 있는 것은 바로 숨겨진 원리가 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하면 반드시 숨겨진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각 사람에게 주셨으며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원리를 발견하고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원리를 발견한 사람,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의 박사들은 어떤 숨겨진 원리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원리를 찾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로고스 성경에서 레마의 성경이 되도록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고스 성경과 레마의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로고스 성경인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하지만 레마의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은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레마의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레마의 성경입니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다.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어렵다는 사고는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한국 사람에게 한국어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천국 시민으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언어는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순종해가며 배워가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많은 계시가 임한 이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가장 많은 제자를 세웠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한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많이 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많이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국어는 애국인과의 만남을 위해 자연스럽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저자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어려운 책이면서도 가장 쉬운 책이 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대화하면서 하니까. 성경의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에게는 익숙해져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약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아까 사도 베드로가 한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죽었고 주님 안에 산다,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어렵다 쉽다로 논할 책이 아닙니다. 주님이 시간을 두고 각 사람의 믿음 성장 수준에 따라 열어주시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서서히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한테 대학교를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을 두고 주님이 시간을 두고 각 사람의 믿음 성장 수준에 따라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믿음의 수준은 뭐냐면 순종의 시간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서 순종해가는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서서히 많이 열린다는 것이죠. 저도 그걸 알게 됐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어느 수준 가다가 안 열리는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순종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사시면 성경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개념을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애국인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 하듯이 성경은 말씀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스스로 계속해서 보고 묻고 답하기를 계속해야만 성경의 맥도 잡고 성경의 비밀도 깨닫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보이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집을 예로 들면 단층집은 지어도 아파트는 짓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성경의 맥은 건축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을 스스로 보고 자신의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런 후에 다른 사람들의 강의, 간증, 책들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대한 맥을 잡지 않고 배우는 지식들은 훗날 방해 요소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봐야 한다는 의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깨우쳐 주셔서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경의 전문가, 영리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는 최소한 3년은 전적으로 성경을 끼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간 동고동락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경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배움의 주체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해라고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과외를 하는데 그런 과가 거의 없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삼독 정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성경을 알기 원하는 당신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윤곽을 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반복해서 성경을 보시다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님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된 이유가 되시면은 알고 싶은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후에 성령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성경을 깨달아 가도록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한번 믿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혼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책임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성경 배우는 습관을 잘 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온전히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좀 시간 상으로 좀 빠르게 했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을 다 풀어주신다. 기록해 주신다.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확실한 내용,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다는 믿음 가지고 사시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깨닫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성경을 지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대로 오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 더욱더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고 이 나라 교회들도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말씀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이단을 억지로 말씀을 풀다가 실족한 이들을 궁일이 여겨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